가정과 교육관에서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비록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실지라도 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나가던 중 당나귀 한 마리가 빈 구덩이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인은 펄쩍펄쩍 뛰면서 울부짖을 당나귀를 혼자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급히 마을로 달려가서 동네 사람들에게 요청하였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와서 보니 빈 구덩이에 빠진 당나귀는 몹시 놀라고 흥분돼서 막 여기저기 뛰고 있었습니다. 이 당나귀를 어떠한 상처도 입히지 않고 큰 고통을 주지 않고 그곳에서 끌어낼 수 있는 방법이 쉽게 떠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한 지혜로운 사람이 삽을 들고 마치 당나귀를 그 빈 구덩이에 파묻으려 하듯 그 빈 구덩이를 향해서 흙을 마구 던져넣기 시작했습니다. 또 함께 모인 동네 사람들에게도 흙을 구덩이에 던지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놀란 당나귀는 더 흥분하여 뛰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빈 구덩이는 점점 더 흙으로 채워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구덩이에 흙을 채우는 대로 당나귀가 흥분해서 날뛰기 시작하니까 점점점 그 흙이 다져지기 시작했습니다. 흙을 부으면 부을수록 당나귀는 더 높은 곳으로 올라오기 시작했고 마침내 당나귀에게 큰 상처나 고통을 주지 않고도 구덩이에서 당나귀를 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당나귀는 자신이 갇혀있는 구덩이를 흙으로 메우려는 사람들의 그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자신을 죽이려는 듯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더 살기 위해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당나귀가 당황하면 어떻게 행할 것인가를 예측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당나귀에게 큰 상처나 고통을 주지 않고도 당나귀를 구덩이에서 끌어올릴 수 있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당나귀를 빈 구덩이에서 이끌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이유를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빈 구덩이에 있는 당나귀처럼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일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당황하게 되고 순종이 아닌 염려와 근심을 내려놓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사랑과 신뢰로 믿음으로 반응하고 인내로 기다린다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이라도 우리가 이해하지 없는 일이라도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를 위하여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텐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우를 범할 때가 더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민족도 이와 같은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17절을 보시면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는 데는 일반적으로 세 가지의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가장 빠른 길로서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지중해 변두리를 따라 블레셋 사람의 길로 가는 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두 번째는 고센 지방에서 출발하여 수르 광야 중심부를 통과해 가나안 남부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온이라는 지역에서 떠나 수에즈만 북단을 거쳐 시나이 반도 중앙부를 거쳐서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출애굽시켜 주신 것은 애굽에서의 고난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심으로 하루라도 빨리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 풍요와 평안과 안정을 누리게 하실 것을 기대하였습니다. 그래서 바로와 애굽에게 위대한 일을 행하셨던 것처럼 출애굽하여 가나안에 이르는 여정 또한 가장 빠르고 쉽고 안전한 길로 하루라도 더 빨리 들어가게 하실 것이라고 그들은 상상하였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이 이스라엘이 상상하고 바라는 모습입니다. 근데 혹시 여러분도 이러한 모습을 상상하고 이러한 모습을 기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편한 길로, 쉬운 길로, 안전한 길로만 인도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상상하면서 여러분이 바라시는 하나님은 혹시 그런 하나님은 아니십니까? 그러나 본문 17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의 기대와는 달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돌고 돌아 가장 먼고 긴 방법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마치 구덩이에 빠진 당나귀에게 흙을 던져 넣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 길로 인도하지 않고 계시지만 자신의 생각과 다른 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당황하고 불안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광야보다 가나안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을 보시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의 시절과 달리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철저히 애굽의 문화를 벗어버리고 하나님 중심의 신앙의 문화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은혜, 영원한 축복을 누리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에 들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기 위해서 광야는 어떤 장소가 되어야만 했을까요? 바로 영적인 회복의 장소가 되어야만 했습니다. 영적인 회복을 통해서만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오늘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문을 통해서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이유를 함께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그들이 그토록 원하는 그 길이 아닌 길로 인도하신 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입니다. 1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민족을 홍해 광야길로 인도하셨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였습니다. 홍해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통해 그 강을 건넜지만 블레셋을 만나고 나면 그들과 전쟁을 하게 되었을 때 이전 일을 기억조차 하지 않고 그들의 마음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것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원하는 길이 아니라 홍해 광야길로 인도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 상태는 오랜 애굽 생활로 인해 메마르고 깨어진 상태입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이 아닌 철저히 애굽이라는 세속 문화에 빠져 살고 있었습니다. 애굽 문화가 무엇일까요? 우상 문화입니다. 우상 문화의 핵심은 인본주의입니다. 자신의 안녕과 번영과 축복을 위해 자신을 위한 신을 새겨 만들어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그런데 이 신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 신일까요? 바로 나의 행복을 위해 존재하는 신입니다. 이 신이 나의 행복을 만족해 하면 어떻게 할까요? 이 신 말고 계속 다른 신을 새겨 만들어 섬기는 것, 이것이 우상 숭배의 핵심입니다. 결국 우상을 섬기는 그 가장 깊은 곳에 무엇이 있어요? 나의 번영이 있다는 거죠. 나의 성공이 있다는 거죠. 나의 행복이 있다는 거죠. 즉 인본주의가 그 앞에 뿌리 깊게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른 우상 문화는, 또 다른 애굽 문화는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가장 잘 되는 것이 중요한 일이라고 여기는 물질 만능주의였습니다. 또 세상의 쾌락을 즐기는 것이 인생의 기쁨이며 행복이라는 쾌락주의였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는 우상의 문화가 점점점 성행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내적 상태, 영적 상태를 가장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가지고 있었으나 이 믿음은 고난 앞에서 쉽게 흔들리는 믿음입니다. 자신에게 어려움이 닥치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무너지기 쉬운 믿음이었습니다. 이러한 영적 상태가 광야를 통해서 회복되어지지 않는다면 가나안에 들어간다 해도 여전히 애굽의 풍습과 문화를 버리지 못할 뿐더러 갑작스럽게 주어진 가나안의 풍요에 빠져서 애굽에서 살던 방식 그대로 우상과 물질과 쾌락에 빠져 살 것이 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에는 그것이 분명하게 보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가장 빠르고 편한 길이 아니라 영적 회복을 위한 최적의 길로 그들을 인도하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즉 홍해 광야 길로 그 택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는 데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가나안을 향해 약속의 길을 가야 하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것은 광야를 얼마나 빠르고 안전하게 지나가는 것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 광야를 통해서 얼마나 그들은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영적인 회복을 이룰 수 있는가, 그것이 광야를 지나가야 할 이유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그 영적 상태가 회복되기 위해서 분명히 그들에게 경험하게 하셔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는 광야에서 변함없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또 광야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온전히 맡겨드릴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또 어떤 고난이 닥쳐와도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신뢰하고 기다릴 수 있는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이스라엘 민족이 그 영적인 상태가 회복되고 믿음이 온전히 성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다고 해서 믿음이 성장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여러 가지 봉사의 일을 해야 했다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을까요? 분명 조금의 유익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지 않을 때라도 하나님의 그 분명하신 목표와 이유를 깨닫고 그것에 온전히 나를 맡길 수 있는 이 온전한 믿음은 그것으로는 충분하게 성장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온전히 성장하여 영적인 회복을 이루어 하나님께 전적으로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것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해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깊이 경험해야 합니다.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깊이 경험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는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하나님께 나를 온전히 맡겨드림으로 그분을 따라 그 은혜의 길로, 그 생명의 길로, 그 구원의 길로 걸어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이 원하는 길이 아닌 주님의 길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약속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최고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물질적인 풍요가 아닙니다. 인생의 쾌락을 즐기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한 백성의 삶입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살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자는 어떠한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마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것 같은 인생이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경험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온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성품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전적으로 인정하고 복종하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됩니다.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잎사귀가 푸르러서 모든 사람들이 흠모하고 모든 사람이 우리가 믿는 그 믿음으로 나아오기를 기뻐하는 그런 영적인 상태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받으심을 받는 축복으로 이 땅에서 사랑과 공의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신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언약을 영원토록 누리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광야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의 그 영적 회복을 이루고자 하시는 진짜 목적이라는 거죠. 지금 어떨까요?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나는 목적과 하나님이 그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는 목적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편하고 안전하게 인생의 모든 여정을 마치는 게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걸어가는 그 걸음걸음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여 우리의 모든 삶을 그분께 맡겨드리고 그분의 다스리심을 받는 그 은혜의 경험을 하는 그 길이 우리에게 축복일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우리는 날마다 그 길을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은 평안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은 쉬운 것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은 안전한 것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또한 여전히 이스라엘 민족처럼 그 길만을 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했다면,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에서 구원하심을 받았다면, 이제 우리는 그 길이 아니라 주의 길을 구해야 되지 않을까요? 주님께서 나를 향한 분명한 계획과 목적이 있으심을 인정하고 주의 손이 나를 만드시고 주의 손이 나를 빚으셔서 나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어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인생 되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것 같으니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복되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바람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것이 우리가 기뻐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서,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을 향해서 기도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영적 상태가 아직은 성숙함에 이르지 못하였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왜 하나님께서 우리 또한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실까요? 우리의 영적 상태를 회복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그 길의 상태에 주목하지만 이제부터 우리는 그 길을 주신 하나님의 이유를 주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지만 애매한 고난을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고난은 목적 있는 고난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그 한 걸음 한 걸음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이유와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이유와 목적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기다려야 됩니다. 그날은 반드시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날에 우리 모든 주님의 교회 성도들이 영적 회복을 이루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어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천대까지 누리시는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권능을 보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본문 2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시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홍해의 광야 길로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의 권능을 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하나님의 권능을 광야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보게 하시는 은혜의 방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권능을 보여주셔야만 했을까요? 그 이유는 온전한 믿음을 갖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에게 보내실 때 사명과 함께 주신 또 하나가 있습니다. 마음으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 민족에게 보내실 때 사명과 함께 또 다른 것 하나를 주셨어요. 뭘까요? 눈빛을 보니까 정답을 말하시려고 하는 분이 많은데, 능력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사명과 함께 능력을 주셨을까요?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은 모세의 말을 믿지 못하는 영적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권능을 드러내게 하시자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그 권능과 약속 앞에 반응했고 순종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출애굽하였지만 그들의 전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 거룩한 백성 되어 살아가기 위해서는 아직도 너무나 부족한 게 많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권능을 드러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권능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깊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반응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불안과 염려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반응하고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경험입니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하나님을 믿고 반응하고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경험입니다. 이 경험을 통해서만 이스라엘 민족은 온전한 믿음 위에 서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이 가장 하나님께 반응하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그 길, 권능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고 계십니까? 사실은 거의 대부분이 주일 듣고서 이틀 3일도 못 가실 겁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서 하나님의 성령의 강한 임재가 여러분을 만나주시면 그 말씀이 일주일은 가겠지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에 보이는 분명한 하나님의 권능을 주시면 어떨까요? 한 달도 가고 1년을 갈 겁니다. 그게 우리입니다. 한번 바꿔 생각해 볼까요? 말씀을 주시는 것도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일지인데 우리로 믿게 하시기 위해서 권능까지 보여주신다니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가를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광야를 통해서 그 권능을 보게 하신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반응하라고요. 하나님께 순종하라고요. 어떨 때라도요?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신뢰할 수 없을 때라도, 깨닫지 못할 때라도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40년 동안 경험했다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 반응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것이 그 택하신 백성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섭리를 인정하고 그것에 참된 기쁨이 있다는 것을, 참된 축복이 있다는 것을 신뢰할 때만 우리는 믿음으로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지 않을까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는 뭐냐면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 매일매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했을까요? 매일매일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을까요? 아마 출애굽기를 한 번이라도 읽어보셨다면 이스라엘 민족이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오히려 순종한 날보다 순종하지 못해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던 적이 훨씬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마지막 22절을 보십시오. 백성 앞에 떠나지 아니하니라. 그들이 믿음이 연약할 때라도 불순종하여 하나님을 아프게 할지라도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그들에게 떠나 있지 않았습니다. 변함없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나는 변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를 변해도 하나님의 목적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40년 동안 정말로 매일매일 그것을 보고 경험하게 하셨다면 그것은 우리를 온전한 믿음 위에 세워지기에 충분하지 않을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가나안이라는 복된 약속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약속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영혼의 회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 길이 아닌 주님께서 주시는 더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길이라는 단어에 주목하고 묵상했습니다. 왜 우리는 날마다 그 길을 구할까요? 왜 편하고 쉽고 안전한 길을 구할까요? 그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면 여러분은 믿음 위에 세워질 자신이 있으십니까?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어 살아가실 자신이 있으십니까? 저는 없었습니다. 내가 내 바램대로, 내 요구대로 하나님께서 가장 편하고 쉬운 길만 주신다면 나는 그냥 하나님의 주신 그 복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을 즐기며 살아갈 것 같았습니다.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행하며 살아갈 것 같았습니다. 나를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는 것이 은혜임을 깨달았습니다. 나를 그 길이 아닌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저는 철저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날마다 그 길을 구할까요? 오늘 우리는 그 길이 아닌 주님의 길을 구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길은 무엇일까요? 그 길을 걸어감으로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회복되는 길입니다. 조금은 힘들고 더 많이 기도해야 하는 길일지라도 그 길을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온전히 회복하시는 그 길을 우리는 걸어야만 합니다. 그 길을 걸어감으로 하나님의 권능과 변함없는 사랑을 깊이 경험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점점 우리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만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신뢰할 수 없을 때라도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능력을 믿고 다 맡겨드릴까요? 이런 영적인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권능을 보게 하시기 위해서 그 길이 아닌 주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길로 가지 않게 하시는 것은 우리를 가장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 길로 가게 하지 않으시는 것은 더 좋은 길을 예비해 두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길로 가게 하지 않으신 것은 우리에게는 환경이 아니라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성품을 경험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길에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있습니다. 주님의 길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성실과 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비전과 성실 위에 세워진 인생이 가장 복되고 가장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그 약속을 천대까지 누릴 수 있는 인생 되는 것입니다. 야곱과 같은 우리의 인생이 이스라엘이라는 복된 이름을 갖는 길은 바로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는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해도 왜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실까요?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요. 우리의 영혼을 회복하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축복을 천대까지 누리며 살아가는 그 백성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이유를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유를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유가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여 우리의 영적인 회복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모든 주의 교회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믿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그 길을 구하는 자임을 주께 고백합니다. 주님, 편하고 쉬운 길로 가면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주님을 경험하기 어렵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길은 주님을 경험하는 길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깨닫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고 완전하신 성품을 만나는 길입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영혼의 회복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그 길이 아닌 더 좋은 길로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이유를 깨닫고 순종하는 우리 모든 주의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